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여 덕과 유익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가는 곳마다 또한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평강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 찬양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강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혔으며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에베소는 도보와 해상으로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로 디모데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생존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편지를 쓰고 있고 디모데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바울에게서 디모데 후서로 불리는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주저없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보기를 보이면서 목회자로 키워낸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강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몸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젊어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도 있으며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감옥에 갇힌 바울로 인해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파묻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간적인 방법이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거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피곤하고 처지며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만만치 않은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강해집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적극적인 전달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2절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디모데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한 말씀 증거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디모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복음과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디모데로부터 에베소 교회의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잘 배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이해하고 잘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익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좀 더 원색적으로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병사라고 하지만 그 강조점이 전쟁에 있지 않고 충성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조언의 의미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충성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됨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왜 병사를 예로 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전투 준비와 전투에 몰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자칫하면 일상생활 속에 함몰되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나이가 젊기에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게다가 로마의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너도 병사처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더하여 운동선수를 예로 듭니다. 운동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골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업사이드면 무효가 되고 육상 100m 달리기에서 빨리 달려서 1등을 해도 트랙에 선을 밟았으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따르는 규칙,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의 기본 원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가감하는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피하기 위해 복음을 가감하면 그것은 반칙이고 무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농부가 제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는 수고로 곡식을 얻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믿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과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고난 없이는 그 결실도 없음을 농사일에 빗대어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병사, 운동선수, 농부의 예를 들어 권면한 이유는 디모데가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고난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만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에 만족하여 인생을 낭비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기준에 미달된 병사가 되며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 혹은 레드 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선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열심을 다하여 법대로 경기하는 좋은 운동선수로 수고하는 농부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 잊지 마시고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채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창복수 목사님, 천근소 집사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